찬양해 주신 김원희 강도사님 찬양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비록 얼매여 있으나 나는 자유의 길을 가겠다.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기 세계 선교 방송 오니까 우리 목사 조 목사님 살이 빠질 때 살 빠진 것 같으세요?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 이제 여기로 오려고 딱 오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할리 클럽들이 한 20대가 쭉 달려나가는 거예요. 네. 할리가 뭔지 알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요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할리 회사가 좀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냥 뭐 조그마한 모터 회사인가 했는데 미국의 경제를 거의 뭐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게 큰 회사였다. 근데 이제 그 오토바이들이 신나게 지나가면서 그때 마침 내가 왜 오늘 아침에는 제가 옛날에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가 생각이 나서 반지를 끼고 온 거예요. 제가 이 반지가 할리 반지예요. 할리. 이걸 딱 끼고 나오는데 그게 지나가니까 나도 저기 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신나거든요. 네. 엄청 좋거든요. 지금쯤 타면 코끝이 싼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참 보니까 제가 오늘 7시에 현장에 가서 현장 일을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오는데 힘이 안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힘이 들고 일하는 사람대로 힘이 들고 어느 곳에 가도 즐겁다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경재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혼탁하고 폐역하고 소울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밝은 빛과 밝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려움이 물러가고 힘든 것이 물러가고 이것으로 인하여 진정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심이 목사님은 여기만 올라오면 말이 빨라지는 것 같아요. 네, 말이 천천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반드시 응한다. 반드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멀리 천국을 지향하고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지향하고 이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너희에게 죽음이 반드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우리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한 데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 여기에 의인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에 대하여 우리는 신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것에 우리를 두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질적인 창조성에 대하여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는 곳에 치중되어 있지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늘 계속해서 하박국에게 던져진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하여야 이 말씀이 응하겠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결국은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만을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닥쳐오는 계속되는 고난, 고통들이 왜 있습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장 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과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이 갈대아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계속해서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호소한다.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당시에 갈대아를 들어서 이
살았고 성급한 백성을 들어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이 갈대아, 당시 아수르와 갈대아는 지금 보면 미국과 이북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갈대아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상황이 실질적으로 전개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이 기도의 처음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그마한 갈대아를 들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니 하박국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는지 망령에 서서 내가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끔씩은 이런 도전을 한 번쯤은 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테스트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 No. 우리도 가끔씩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지금은 필요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는 아수르를 점점 커져서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가장 큰 강대국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 미국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른다는 거죠. 당시에 갈대아가 아수르를 부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본문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민족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파, 단군의 후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단군의 후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동방이라는 단어가 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하나입니다. 어쩌면 그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동방이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운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에만 들어오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들어오면 그 세계 곳곳에서 떨치고 명성을 날리던 사람들도 국내만 들어오면 코미디언이 되는 것 같아요. 코미디언. 자기 실력.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못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저기 한 15년 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서는 자리 잡은 곳곳마다 상권이면 상권 모든 것을 장악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만 들어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우리 반기문 총장님도 보면 막 국내만 들어가고 막 또 이상해지잖아요. 그거 왜? 여하튼간 우리는 이 갈대아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보라 4절 말씀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하나님의 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어제 저녁에 금요 철야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드시죠? 힘들 때 신앙생활 진짜로 잘하려면 힘드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 일도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진짜 힘들다니까. 지금 한남동 가보세요. 이태원 가보세요. 그 부자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난다니까. 네? 얼마나. 세상을 장악하는 것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제 금요철학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 아무 소용없다. 왜? 전부 믿는 사람 앉혀놓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답할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응,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안 믿어요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의 방법이 어리석은 곳을 선택했다. 너희들이 나가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심정이 치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중되어야. 교회 안에서 수천 명 모아놓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믿는 사람인데 적들과 싸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해서 예수가 진짜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끔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해야 된다. 이 한빛 세계선교 방송을 보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식구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인가? 세상이 요구하는 착하고 선한 길, 양보하고 양보하는 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수식어들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하나님의 의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의무를 지켜야 할 그것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의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임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식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좀 캐토릭 신자들만 하더라도 우리는 막 개신교회 막 캐토릭이 2단이다 3단이다 막 그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517년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칼빈은 어디로 갔어요? 스위스로 갑니다. 루터는 독일에서 앉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 로마 카톨릭이 저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전쟁이 시작된 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을 하다도 처음 독일의 식구들이 3,000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3천만 명 정도가 되었었는데 1,400만으로 줄었어요. 그 많은 인구들이 죽었다. 로마 카톨릭에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거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진행되어진다. 어떤 경우든지 더디 올지라도 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연조가 긴 식구들이 하나님을 더 의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제 저희 친구 집사님이 메시지를 하나 보내줬는데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설교를 보내줬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믿음은 저렇게 성화되어야 됩니다.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좀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에 보니까 검버섯이 피셨더라고.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는 각선희 목사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매번 비디오 테이프 보내주고 도움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지막에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하며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셨구나. 나도 저래야 되겠다. 머리에 검버섯이 쏙쏙 비어갖고 설교하시는데 그냥 확신에 찬 그 설교를 하시는데 막 내가 그 핸드폰을 보고 있다 핸드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어떤 의심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것이 오늘 하박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궁금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궁금해하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손길로 나를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마무리시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기실까? 궁금해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 저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발 이제 일 좀 그만하래. 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TV에서 순간적으로 스쳐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염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응? 저는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시계를 분해하는 거예요. 손목 시계를 분해해갖고 그냥 한 2시간 동안 들여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확. 그래서 고장난 시계를 제가 이제 이태원에서 금화방 할 때 그 고장난 시계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죽어 있는 걸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확.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연속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럴 땐 저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함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푸슈도프로 페데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모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능력이라 하면서도 그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사용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조금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카톡에 보면 버러스 써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버러스 써자. 그 닉네임이 저는 진짜로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을 열어놓지 아니하였다면 전도되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경자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예수로 선지자를 선지자로, 교사를 교사로, 이제는 능력만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현재만, 되어져 있는 것만 믿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본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졌었던 인간의 창조하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는 올바른 사역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이들에게든지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슴 속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이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할 때에 참 기쁘고 참 즐겁고 참 행복한, 정말로 기쁘고 자유스러운, 비록 이 땅에서는 얽매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실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과 희망의 찬 나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와 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가? 우리는 입으로는 골고다 산속으로 내 죄와 나의 고통과 나의 시련을 짊어지고 올라가셨습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교회식 돈 조금만 내라 그러면 안 되지. 예.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안 나오지. 주일날 바쁘다고 어디 가지. 예. 저는 4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관계에서 한 번도 그 계약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주의를 한 번도 범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되고 그 길에 서 있어야만 되고 그 길을 전하여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지시한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내 가슴 속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곽선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길을 향하여 내가 지금 간다. 근데 내가 그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말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히 정말로 그 길로 걸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반가이 맞아 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소유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